3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복된 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밤에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과 찬양과 감격이 남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넉넉한 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속히 구원해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나를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내게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기도 하고 어떻게든 감당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또 어떤 문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를 만나면 저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놓기도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말씀들은 서구의 많은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이 묵상하라고 권면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묵상할 정도로 그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5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고통을 쏟아 놓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1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직접 인용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참담한 문제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예, 어떤 때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피해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늘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이번에도 기도의 자리로 쑥 하고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만난 그 심각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피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저는 이번에 이 표현이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속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속히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속히 건져달라고 요청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이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1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여러 시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버티고 버티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다윗 역시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그 심각한 문제에 자신이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이 속히 건져주지 않으시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다윗의 이 급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속히 건져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속히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절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저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속히 빼내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는 것이지요. 자기 원수들이 교활한 술책을 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공개적인 공격도 있지만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의 은밀한 술책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공격은 그래도 다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술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대적들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악한 사단마귀의 술책이 있다는 것.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나를 위험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혈과 육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간계가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간계,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들의 은밀한 술책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반드시 기도해야지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수책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만난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신속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속히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아끼고 보호하시는지 그걸 이 세상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라는 말의 뜻이지요. 근데 왜 다윗이 나를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입장에 제 자신을 세워놓고 묵상해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오재호 목사입니다. 오재호 목사.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오재호 목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오재호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이런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줄 아니까 차마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온전히 다 살아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던 나를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서 속히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자격과 조건과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거 보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엉터리도 구원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행한 무엇인가를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로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것들입니까?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늘 작다고,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인들 아닙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요만큼, 내 삶의 여력이 되는 요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도 그거 가지고 유세를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거 붙들고 간청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과 삶을 근거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믿음과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근거에서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 딱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만 딱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가 만난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NIV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으로 into, 거기에 내 영혼을 commit, 위탁한다는 것이지요. 왜 주님의 손 안에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교활하다고 할지라도 감히 누가 주님의 손을 쫙 벌려서 자신을 뺏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영혼, 그 어떤 대적도 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점도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대적들이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극히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다가 있습니까? 자신의 몸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몸은 생각을 하지만 영혼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서는 그냥 벌벌벌 떨면서 부질없이 염려하지만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내 영적인 부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나중에 하신 말씀이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우리 주님 몸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지요. 근데 주님의 이 기도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배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드렸던 이 기도를 자신의 마지막 기도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로 드리고 자신의 몸을 떠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우리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교부 시대에 그 유명한 폴리갑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순교를 당하고, 존 후스나 제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본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이지요. 이 몸은 한계 있는 몸 아닙니까? 언젠가는 벗어버릴 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에만 그냥 사용하는 몸이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딱 맡겨놓고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단지 죽을 때 딱 한 번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늘 내 몸만 지켜달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영 지켜달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믿고, 내게 가장 소중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심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 그건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너무 심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 이거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지금 제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위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 가운데 속에서도 특별하고 신비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오직 충성만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손에 모든 것 다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가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그분의 손에 맡겨놓고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가장 먼저 내 영혼부터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로부터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과 생각부터 지킬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맡기는 시간입니다. 위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기에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달라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시작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참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또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